목요일 날 밤에 광주에서 강의를 마치고 올라오는데 한 11시 정도에 올라오는데 휴게소마다 들렸어요. 이제 저도 나이가 들어가지고 운전하는 게 힘든 거예요, 밤에. 그래서 들렸는데 신기한 게 뭐냐면 휴게소마다 온도가 달라요. 처음에는 2도, 2도. 그러다가 조금씩 올라올수록 4도, 8도, 10도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도에 더 도착했더니 12도인가 그렇더라고요. 12도인가 10도인가 어쨌든 거기하고 온도가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아주 넓진 않지만 우리나라가 좁은 거죠, 사실. 그죠? 땅덩어리를 보면은 다른 나라들보다 큰 편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시간을 보낸다고 할지라도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눈에 보이는 것 아니라 눈에 보이는 마음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온도차가 다르다. 그래서 이 순간 따뜻할 수 있도록 하느님 안에 머물러라. 하느님을 잘 모르면 안 됩니다. 하느님은 알면 알수록 내가 하느님 안에 머물 수 있는 거죠. 하느님 나라는 여기저기 있지만 하느님 나라는 내가 알아볼 수 있는 것이다. 잊지 말으시기 바래요. 시카고의 어떤 부자가 희귀병에 걸린 딸을 고치기 위해서 백방으로 알아봤지만 고칠 수가 없었어요. 딸은 피가 희귀해서 수술을 할 때 피를 많이 흘리면 위험했습니다. 그런데 오스트리아에 한 의사가 있는데, 비엔나에서 유명한 의사가 있는데, 이 사람은 무혈 수술의 전문가다. 피를 많이 흘리지 않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권위자였어요. 수소문을 해서 그 사람을 미국으로 초청을 합니다. 미국에 와서 수술을 성공시켜요. 굉장히 유명해집니다. 미국에 있는 의사들이 우리에게도 그 기술을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하는 바람에 이 사람이 돌아가지 못하고 여기저기 가서 강연도 하고 기술 전수도 하는데, 워낙 유명해가지고 기자들이 몰려들고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남모르게 호텔에 투숙을 합니다. 귀신같이 알아가지고 찾아오니까 힘들죠. 그래서 수행원들도 모르게 몰래 빠져나갑니다.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다가 너무나 한가로운 오후라서 길거리를 산책을 했어요.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비를 피해야 되는데 아는 데가 없습니다. 호텔에서 너무나 멀리 떨어진 곳에 왔는데 여기가 어딘지를 모르겠어요.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런 경험이 있죠? 걷다 보니까 조금만 걸어볼까 하다가 길 잃어버리는 경우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도 예전에 일본에 가가지고 오사카에서 편의점 찾다가 조금만 더 가볼까? 우리나라보다 편의점이 많지 않더라고요. 한참을 걷다가 길이 헷갈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숙소까지 가는데 엄청 헤맸던 기억이 있어요. 조금씩 정신 팔려가지고 가다 보니까 앞으로 갈 때는 보였는데 뒤로 돌니까 어때요? 시야가 다르지 않습니까? 이 사람도 그랬던 거죠. 더군다나 비가 오니까 빨리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딘지를 모르겠으니 일단은 비를 피하고 봐야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참 눌렀더니 한 여인이 나와요. 표정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딱 봐도 불친절할 것 같은 사람 있죠?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 볼 때 이 사람은 호의적이다, 이 사람은 친절하다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친절한 사람 만나면 기분이 좋죠? 불친절한 사람 만나면 기분이 나빠. 근데 여러분들 밤 12시에 화장실에서 거울 한번 딱 보세요. 귀신이 있는 게 아니라 내 표정을 보고 내가 친절한지 친절하지 않은지, 다른 사람한테만 친절함을 요구하지 말고 누구부터 친절하자? 나부터 친절하자. 그래서 웃는 얼굴을 하면 어디 가서도 얻을 게 많아요. 근데 찡그리고 있으면 어디 가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미움받을 수 있으니 일단 어떻게 하자? 웃자. 자주 웃자. 억지로 안 되면 하느님 감사합니다 속으로 하면서 자꾸 웃으세요. 연습을 많이 하게 되면 평상시에도 어때? 많이 웃게 됩니다. 우리 얼굴에도 근육들이 많다고 하죠. 근육을 자꾸만 쓰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온몸의 근육도 계속 쓰지 않으면 근육이 소실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동을 꾸준히 해야 되는 것처럼 웃는 것도 자꾸 해야 돼. 잘 안 됩니다, 저도. 근데 억지로 웃기 힘드니까 뭐 많이 하면 돼요? 웃는 것조차도 운동으로 하지 말고
기도의 기회로 삼자는 거죠.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감세를 하루에 10번씩만 해보세요. 그럼 표정이 많이 달라집니다. 특히 싫은 사람, 미운 사람,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어디 있어요? 집에 있잖아. 그 사람 보고 어떻게 하면 돼요? 하감세 하면서 쳐다보면 내가 변하면 상대방도 변한다는 거죠. 어쨌든 이 여인은 뭔가 불만이 가득한 얼굴, 화가 난 얼굴이었습니다. 부인이시여, 비가 많이 와서 제가 잠시 쉬어가도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안 그래도 골치 아픈데 여러 가지 일 때문에 힘든데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당장 다른 집을 찾아보세요. 하고 매몰차게 그를 쫓아냅니다. 어쩔 수 없었죠. 다른 집을 찾기 위해서 현관에서 벗어나는 순간 저 멀리에서 차가 와요. 수행원들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없어진 줄 알고 주변을 계속 맴돌았다는 거죠. 그를 태우고 호텔로 돌아갑니다. 그 다음날 아침 신문을 보던 여인은 깜짝 놀래요. 왜냐하면 어제 자기가 쫓아냈던 그 사람이 아주 유명했던 외과 의사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그 집의 딸도 똑같은 병으로 고생하고 있었거든요. 얼마 전에 이야기를 들었어요. 오스트리아에서 아주 유명한 외과 의사가 왔는데 그 사람 만나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다. 그 사람을 만나면 당신 딸도 수술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해서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거든. 고민하고 있는데 웬 거지 같은 인간이 찾아와가지고 잠깐 비를 피하게 해달라니 화가 납니까 안 나갑니까? 이 사람은 안 그래도 답답한 거죠. 의사를 만날 길도 없잖아요.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인맥이 대단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을까? 만날 수 없는데 딸은 아프고 안타까웠던 거죠.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딴 사람이 찾아왔으니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안 그래도 복잡해 죽겠는데 하서 쫓았다는 거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가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기회라는 것은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나에게 와서 지나가기 마련이죠. 우리도 그런 거 있었잖아요. 이럴 줄 알았다면 땅 좀 사놓을 걸. 이럴 줄 알았다면 투자 좀 많이 해놓을 걸. 이럴 줄 알았다면 미리 사과할 걸. 이럴 줄 알았다면 좀 잘해줄 걸. 이런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우리 옛말에 뭐라 그래요? 우리 소년들은 대단하지 않습니까?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감정대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삶의 원칙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일기일이라는 말이 있어요. 한 번의 기회, 한 번의 만남. 일본 다도에서 유명한 말이죠.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은 마지막이요, 유일한 만남일지 모른다.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 하고 있을 때 내가 이 일을 마지막으로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뭘 다하면 된다? 최선을 다하면 되는데 최선을 다하지 못하도록 막는 게 많죠. 살다 보면 이게 맞다, 이게 틀리다라는 것을 우리는 양심으로 알고 있죠?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근데 어릴 때는 정말 맞으면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어린이 돼 갈수록 어때요? 생각할 게 많아. 내가 이거를 하면 어떤 손해를 보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하면 괜히 욕먹지 않을까? 두려움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면 나중에 더 후회한다는 거죠. 옳은 것을 추구하십시오. 이로운 것을 행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 날에 후회한다는 거죠. 이것을 잃어버릴까 아무리 생각한다고 할지라도 내게서 떠날 거면 떠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가는 사람 붙잡지 말고 오는 사람 막지를 마라. 노래 같죠? 무슨 노래죠 이게? 성가만 부르시는 게 잘 모르시겠죠? 아까 시사성가 잘 못 부르시던데 그런 거, 그 시절리는이라는 노래도 있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내가 갖고 싶어도 내 거 아니면 내 거 안 돼요. 내가 아무리 움켜잡고 있어도 나를 떠날 때면 떠나간다는 거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추구하지만 알아야 됩니다. 결국에는 마지막 날이 되면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우린 빈손으로 와서 아무것도 지니지 못하고 다시 돌아간다는 거죠. 이것은 불교 용어뿐만 아니라 우리 성경에도 나온 말이죠. 신약 성경 어디 나올까요? 찾아보세요.
공술의 공수거는 불교 용어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경에도 나온다는 말이죠. 중요한 건 그겁니다. 지금 누리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지금 베푸는 게 가장 중요하고 지금 용서하고 그러는 것. 만나는 모든 사람들 상황에 대해서 기회를 놓치지 마라. 근데 우리는 그걸 왜 놓칩니까? 감정 때문에. 우울함에 가득 차가지고 지금의 기회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우울해도요, 삶은 바뀌지 않아요. 내가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오늘 이러면 내일도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어떻게 하면 돼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되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중심을 잡고 살아라. 그 중심이 무엇입니까? 이게 신앙인 거예요. 이게 하느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내가 힘들고 괴롭고 우울하고 화가 난다고 할지라도 하느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죠. 어떤 의미예요? 나는 우울하지만 하느님께서 기쁘게 살라고 하시니까 어때요? 기쁘게 살아가는 거죠. 아, 이걸 지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미루지 말고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얼마만큼 보이는 만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미루지 않는 겁니다. 하느님께 맡기고 지금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용서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면 용서하십시오. 용서가 안 되면 기도라도 하세요. 슬퍼도 즐겁게 사십시오. 안 되면 기도하세요. 그리고 할 수 있는 만큼만 살아가고 나머지는 하느님께 맡기면 된다. 이게 신앙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때요? 하느님은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어떻게 만드셨냐면 자꾸 노력하면 성장하게 만드셨다는 거죠. 운동도 하면 할수록 늘죠. 근데 문제는 마음대로 하면 늘어요, 안 늘어요? 마음대로 하면 많이 안 늘어. 어떻게 해야 돼?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악기도 마찬가지죠. 혼자 연습하면 늘어요, 안 늘어요? 조금은 늘지만 완전히 늘진 않죠. 그러나 좋은 스승을 따라서 연습을 하면 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의 뜻은 어떻게 할 수 있죠? 미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교회 가르침을 통해서. 누가 아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겁니다. 나의 무엇을 통해서? 양심을 통해서. 그래서 하느님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울합니다. 힘듭니다. 근데 하느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알려주시죠. 괜찮아. 내가 있잖아. 나를 보면서 힘을 내라. 그리고 어떻게 살아라? 기쁘게 살아라. 감사하며 살아라. 기도하며 살아라. 나 어떻게 살면 돼요? 그렇게 살면 돼요. 나머지는 맡기면 된다. 이게 뭐다? 이게 신앙이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그냥 성당에 나와가지고 앉아있는 게 신앙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듣는 마음으로 지금을 살아가는 거다. 이렇게 성경을 바라다보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깨닫게 되는 게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기가 막힌 만남들이 있죠. 성경에도 일기, 일회가 있어요. 하느님과 사람들의 만남이라는 거죠. 여기서 하느님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이 왜 대단하신지는 우리 이미 알고 있죠. 너무 잘 알아가지고 표현이 힘들죠. 옛날에는 하느님을 마주뵐 수 없었죠. 예언자들이 하느님의 말씀을 전해줬어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본 것은 아버지를 뵌 것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두려워하지 마라. 용기를 내어라. 나다. 내 안에 머물러라. 이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예수님 바라보는 거죠.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분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미라클 메이커라고 하죠. 기적을 만드는 자. 예수님 만난 사람은 치유를 받습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은 용서를 받죠. 구원을 얻어요. 중요한 건 뭐다? 그분과의 만남이다. 근데 이 만남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은 저분의 옷자락에 손을 대면 내가 치유받겠지 하고 뭘 가졌어요? 믿음을 가졌죠. 이 믿음은 무엇입니까? 나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저분은 할 수 있으시니까 나는 어떻게 하면 된다? 저분을 만지면 된다. 저분을 만나면 된다 하면서 모든 것을 맡겼다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느님께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하면 된다? 하느님 안에 머물고 맡기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그 치유를 받았죠.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이 몇 명이에요? 많죠.
사유라는 여인뿐만 아니라 손을 대는 사람마다 모두 치유를 받았다. 무엇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근데 이리저리 치여가지고 그냥 만진 사람도 있죠? 이런 사람은 치유를 받습니까? 치유를 받지 못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이 하느님이심을 깨닫는 자들, 그리고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들은 치유를 받고 구원을 받지만, 그분을 만나고도 하느님이신 줄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은 안타깝게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만난 사람들이 믿음을 가졌다고 했죠?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을 하느님으로 알아본 사람들은 믿음이 있었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따랐다는 거죠. 어떤 마음이에요? 듣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예리고에서 누가? zakhe오가. 예리고에서 누가? 소경이 예수님을 알아봤죠. 그래서 막 외치지 않습니까? 다시 보게 됐죠. zakhe오는 어땠어요? 예수님 보려고 나무 위로 올라가잖아요. 키가 작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구원을 받게 되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느님을 많이 안다던 율법학자들, 바리사이들은 오히려 알아보지 못했죠. 어떤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듣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많이 알았죠. 일반 사람들보다 엄청나게 많이 알았습니다. 율법은 잘 지켰죠. 돈도 많이 냈어요. 제사도 많이 봉헌했습니다. 근데 정작 누굴 알아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죠. 알아보지 못했으니 어떻게 합니까? 그분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았다. 그래서 차이는 이겁니다.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들과 알아보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그분의 말씀을 하느님의 말씀으로 듣고 따르느냐, 아니면 그냥 인간의 말로 듣고 그분을 평가하고 따르지 않느냐, 이 차이죠. 들음과 뭐예요? 따름. 해보세요. 들음과 따름. 들음과 따름. 들음과 따름.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 근데 그렇지 못하면 알아보지 못합니다. 마지막 기회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소경을 만나고 zakhe오를 만난 것도 일기일회입니다. 마지막 순간이었다는 거죠. 만약에 그들이 예수님을 붙잡지 않고 나무 위로 올라가지 않았다면 이제 예수님 못 만납니다. 왜? 예리고에 마지막 들리신 거거든.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셨죠? 뭐하러? 순환당하고 죽고 부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잡히십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말을 아끼시죠? 말을 많이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제는 아버지의 뜻대로 순환을 당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 길에서도 만난 사람이 있죠. 안타까운 사람이 있고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의 대표자는 누구예요? 십자가에서 우도라고 표현하죠, 보통. 강도들도 같이 달렸다. 근데 한 사람은 예수님 모욕했고 한 사람은 예수님 알아봤죠. 뭐라고 합니까?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던 예수님께서 오늘 정녕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은 죄인이었습니다. 십자가형에 처해질 만큼 아주 나쁜 짓을 저지른 사람이었죠. 근데 이 사람 누굴 알아봤어요? 예수님을 알아보았다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나쁜 짓을 했는데 마지막에 예수님 알아봤다고 구원받는다고? 그렇습니다. 누구 마음이에요? 예수님 마음이죠. 엿파는 사람이 엿값은 누구 마음대로 팔아요? 엿장수 마음대로. 구원은 누구 마음대로? 예수님 마음대로. 아니 그게 뭐야?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히 변덕을 부리신 것이 아니라 그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쁜 짓을 저질러서 판결을 받아서 십자가 위에서 죽어갑니다. 근데 한 사람은 어떻게 했죠? 예수님한테 그러잖아요. 야, 네가 하느님의 아들이면 너도 살고 우리도 살려봐. 조롱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어땠어요? 야, 우리야 죄를 져서 이렇지만 저분이 무슨 죄가 있겠어? 하면서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겁니다.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는 최선을 다했죠. 뭘 놓치지 않았어요? 한 번의 만남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일기일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안타까운 사람도 있죠. 빌라도. 이 사람은요, 부인이 말을 전합니다. 여보, 내 꿈자리가 아주 사납습니다. 그분을 어떻게 하지 마십시오. 부인도 알았던 거죠. 빌라도 찜찜하죠. 부인이 그런 말을 하니까. 더군다나 뭐가 찜찜해요? 아무리 찾아봐도 죄가 없거든. 그래서 예수님께 물었죠. 당신이 유다인들의 임금이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것은 내 생각으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관하여 너에게 말해준 것이냐? 나야 유다인이 아니잖소. 예수님은 알아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판단을 내리지 못합니다. 분명히 예수님 죄가 없었죠. 그분 기적을 행하신 분이죠. 근데 풀어줄 권한이 자기에게 있죠. 근데 풀어주면 어떻게 돼요? 유다인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나는 승진할 수 없어요. 로마 군인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은 무덤과 같은 곳입니다. 여기 왔다가 괜히 사고 치면 어때? 가끔 뉴스에서 보죠. 군대에서 사고 치면 누가 잘려? 상관들이 잘리잖아요. 참 답답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야. 그래서 죄가 분명히 없는데 그들이 죄를 뒤집어 씌웠는데 내가 풀어주면 나도 피해를 입죠. 고민이 됩니다. 죄가 없는데 이 사람은 기적을 행하는데 내 부인도 꿈자리가 뒤숭숭하다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계속 묻는 겁니다. 답답하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아무튼 당신이 임금이라는 말 아니요 라고 하죠. 내가 임금이라고 네가 말하고 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이제 중요한 거는 빌라도와 예수님의 만남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네가 하는 말이냐 아니면 들어서 하는 말이냐. 내가 임금이라고 너가 말하고 있지만 너는 정말 믿느냐. 나는 진리를 증언하고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려고 세상에 왔다.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 목소리를 듣는다. 결국 빌라도는요, 알면서도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죠. 어디에 속한 사람이 아니야. 진리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가진 것을 잃어버릴까 봐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분을 알아보는 사람, 그분의 목소리를 듣는 사람, 양심을 통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따르는 사람, 이런 사람이야말로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이라는 거죠. 각자에게 이제 달려있다는 겁니다. 하느님께서 여러분들의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이 하신 대표적인 말씀이 있죠? 내 안에 머물러라. 나를 따라오너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세상에 매일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굴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는 겁니다. 미사에 참여하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때로는 우울하고 힘들어도 그분 안에 머물면 된다. 나는 가지고 그분은 나무니까 붙어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겠지 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맡기는 겁니다.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얼마만큼? 보이는 만큼. 그러니까 하느님 때문에 언제를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을 살아가는 거예요. 슬픔이 많고 고통이 많고 어쩌지 못해도 그래, 하느님 때문에 기뻐하며 살자, 감사하며 살자, 기도하며 살자 하면서 하감세, 하느님 감사합니다 몇 번? 3번 이상을 하면서 지금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느님을 알아보게 돼요. 하느님 안에 머물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어때요? 기쁘죠. 행복하죠. 즐겁죠. 돈이 많아서? 아닙니다. 하느님 안에 머물기 때문이죠. 그분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집에 가셔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성당에 왔다 갔다 하지만 정말 듣는 마음이 있는가? 미사 안에 제대로 머물고 있는가?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가? 기도하고 있는가? 그러면서 감사하고 있는가? 그분의 말씀이 들리면 최선을 다해서 실천하고 있는가? 나머지는 맡기는가? 아니면 감정에 휩싸여서 맨날 우울해하고 맨날 화내고 변하지 않는다면 나는 뭐가 없는 거죠? 믿음이 없는 겁니다. 믿음은 뭘 드리는 거라고 그랬죠? 심장을 드리는 거라고 그랬어요. 때로는 힘들어요. 때로는 그분의 말씀을 따랐다가 손해볼 것 같기도 해요. 때로는 많은 것을
잃어버릴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그분은 뭐라고 하십니까? 자기 자신을 살리려고 하는 사람은 죽을 것이요, 나 때문에 자기 자신을 죽이는 사람은 살 것이다. 이 말씀 알아듣기 바래요. 그래서 감정대로 살지 말고 오로지 하느님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잠시 눈을 감으세요.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빌라도가 예수님께 당신이 유대인들의 임금이요?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은 내 생각으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관하여 너에게 말해준 것이냐? 하고 되물으셨다. 나야 유다인이 아니잖소. 당신의 동족과 수속 사제들이 당신을 나에게 넘긴 것이요. 당신은 무슨 일을 저질렀소? 하고 빌라도가 다시 물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다면 내 신하들이 싸워 내가 유다인들에게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 빌라도가 아무튼 당신이 임금이라는 말 아니요? 하고 묻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임금이라고 네가 말하고 있다. 나는 진리를 증언하려고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려고 세상에 왔다.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 목소리를 듣는다. 삶이 우울해도 하느님께서는 기쁘게 살기를 바라십니다. 돈도 없고 되는 일도 없는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하지 말고 이 순간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미사할 수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우리들의 삶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죠.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머물러라. 두려워하지 마라. 용기를 내어라. 나다. 그러니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미사, 말씀, 기도 안에 머무십시오. 양심을 통해서 하시는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최선을 다해서 실천하십시오. 나머지 주님께 맡기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며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하면서 지금을 사십시오. 나머지는 맡기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